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또 교우들, 자녀들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는 고백들, 표현들을 얼마나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의 5가지 언어,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쓰신 그 책의 내용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로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언어, 또 어떤 우리의 섬김, 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리고 선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피부가 닿는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어로 인한 그런 사랑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런 다양한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더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꼭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5가지 뿐이겠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은 것들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들,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다양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호세아 2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아까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응답하고 땅에 응답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의미가 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호세아서를 계속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이었던 이방신 바알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 이방신이었던 바알의 그런 특징, 바알이 주는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풍요였어요. 풍요.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산되는 시대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들이 거둘 수 있는 소출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이 다 농작물들이었습니다. 그 농작물들을 통해서 풍요를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죠. 비가 필요한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캘리포니아도 물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는 커다란 댐도 있고요. 좋은 그 수로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물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시대는 어땠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커다란 댐도 없고요. 잘 되어 있는 그런 수로들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이 농작물을 풍성하게 거둘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응답이 어디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늘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또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바라던 그 바알, 그 우상의 신이 너희에게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모든 작물들을 창조하였으며 만들어내는 근원이어서 내가 하늘로 하여금 땅으로 하여금 이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하여금 응답하여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죠. 우리가 호세아의 앞부분에서 그 저주의 이름, 저주의 자녀들 그 이름을 함께 나눌 때는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원래 본래의 의미는 흩어버리다라는 의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런 전쟁과 공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담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마찬가지로 그 어원은 흩어버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흩어 뿌리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데 그 흩어버리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파종하여서 씨를 흩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 회복, 생산, 풍성의 열매를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이름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이름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나의 응답이 너희 마음과 심령을 향한 응답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 너희의 하늘과 그 땅과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가운데 내가 응답하여서 그것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처럼 하늘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땅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땅에서 나는 그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회복이 온전히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응답하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응답은 뭘 전제로 합니까?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주거나 묻거나 무엇인가를 제공했을 때 그에 반해서 나오는 것이 응답이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응답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대답할 수 없잖아요. 대답한다는 의미는 바로 누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호세아 2장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0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로,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는 늘상 들어요.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향한 한없는 자비와 인내와 긍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뿐만 아니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에도 응답하시고 땅에도 응답하시고 그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흩어져 저주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호세아 2장 23절 보면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호세아 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눴던 2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22절에 기록되었던 그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23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내용과 또한 그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였죠. 긍휼함을 잊지 못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그 자녀였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이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긍휼을 약속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회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늘 고백하죠.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에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긍휼의 의미는 라함이라는 자궁이라는 그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자궁.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는 곳이죠.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그 뜨거운 무정을 비유하여서 표현한 것이 바로 긍휼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이 단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없죠. 특별히 자기 안에 잉태되어 있는 그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자식이 태어나서 속 썩이고 염려 끼쳐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변치 않는데 그 뱃속에 가만히 앉아서 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여나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호의와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긍휼함으로 표현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긍휼함은요, 그 긍휼함을 받는 대상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긍휼함을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처지가 어려우신 분들,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보면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긍휼의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동정심의 차원을 넘어선 긍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단지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 불순종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으시고 그것을 꺾으시고 그것을 뒤집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긍휼함도 모든 사람에게 사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응답이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경험됩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이 경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그 겸손함으로 그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긍휼하심은, 이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경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잘못, 나의 잘못된 행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가치함,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좀 이 더러운 성질만 좀 고치면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이런 상황들만 좀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서기에 마땅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회개의 고백, 죄의 고백은 단지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누군가를 질투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교만했어요. 그런 수준의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무가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정말 구제불능인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진실된 회개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그 회개의 고백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고기잡이에 실패한 그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더 깊은 데서 데려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죠. 물고기 잡는 데의 전문가였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많은 실패의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고 경험했던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잘못과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어떤 마음들, 선한 마음들이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 주님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고백이 있을 때요.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말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들은요, 그 악한 길,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길, 그 불의한 길에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행여나 어떤 부분에 어떤 작은 모습이라도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그 길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코 온전할 수 없지만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근신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긍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우리의 죄악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하심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여호와를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함으로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부정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붙들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응답하심이 우리 개인의 마음의 심령의 그 모습에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또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거 놀라운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우리만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